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을 읽음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주님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우리 이 시간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 때 더욱 신나고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마지막으로 더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주님의 영의 힘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우리를 위해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성령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처음부터 찬양하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찬양할 때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계속해서 다음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계속해서 말씀 한 구절 같이 보고 싶은데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라. 우리 이 시간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을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도우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을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정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것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기억하며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와 같이 정말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 주님을 만나 우리 일상 가운데 체험하며 같이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학생들이 함께 올려드린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학생들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주시고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매주 듣는 루틴한 설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친구들이 삶 속에서 위로와 회복 그리고 새로운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옵소서. 특별히 수행평가와 시험 준비로 몸과 마음이 무거운 우리 학생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학생들이 열정과 기쁨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더워지는 날씨와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학생들, 선생님들, 목사님의 삶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며 크고 작은 순간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다가올 여름 수련회를 향한 기대와 설렘을 품게 하시고 준비하는 과정부터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고등부가 말씀 안에서 더욱 성숙하여 절반을 지나온 올 한 해도 영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제가 보는 성경 신약 성경 248쪽쯤에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십시다. 다 찾았습니까? 민지 안 들어왔나요? 아까 왔는데 화장실 가더니.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서 서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죠?
자, 날씨가 더워지면 방학이 가까워 온다라는 말일 거고, 방학이 가까워 온다라는 건 1학기 기말고사도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말이겠죠. 자, 더위에 컨디션 조절 잘 하기를 원합니다. 컨디션 조절 잘 할 수 있도록 물 많이 먹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십시다. 일찍 자면 되겠죠. 일찍 자도 뭐 수면의 질이 좀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를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볼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요즘 친구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자, 몇몇 친구들에게서 이런 말을 전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학업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반대로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학업과 진로와 대학이 걱정돼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학생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고민들이죠. 자, 이런 말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서 교회에 가기 민망하고 죄송스러워요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마음밭이 참 좋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 자, 사랑하는 고딩 여러분들, 뭐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린 이 친구들의 고민이 여러분 전체가 하는 고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고민에 대해서 저의 대답을 말씀드리자면 너무나도 당연한 고민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은 하는 고민이다라고도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생각이 조금 더 나가면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 내가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구원파라고 불리는, 여러분 구원파 얘기 들어봤어요? 구원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구원파라고 얘기하는 기쁜 소식 선교 교회 2단이죠. 밀명 뭐 박옥수 구원파라고도 하는 그곳에 다니시는 선생님이 저에게 전도하신 적이 있어요. 너는 대뜸 너는 구원을 받았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요, 그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 선생님의 대답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모태신앙이고 아버지가 당시에 전도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확신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이단들이 다 이렇게 포교를 해요. 시작은요, 신천지는 조금 더 치밀하게 들어오는데 나중에 자세하게 말할 때가 있겠지만, 자,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교회 밖에서 말을 걸어온다면 모른 척하고 그런 말을 들으면 그 즉시 목사님에게나 선생님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래요. 자, 저는요, 감사하게도 그 선생님을 따라가진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고민하며 생각했지만 그 선생님을 따라가진 않았습니다. 자, 그 시간 이후로 지금 제가 얘기해준 그 몇몇 친구들의 질문들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자,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 사이에서 뭐가 맞는 건지 갈팡질팡했으며,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 걸까?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 라는 것들을 의심하며 생각했다라는 건데,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고 갑시다.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 앞을 보여주시겠어요? 자, 첫 번째, 내가 받은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뭐 계속해서 얘기를 할 거고 여러분들이 듣게 되겠지만,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자,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지부터 한번 간략하게 말해 보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뭐가 있기 때문이다? 죄가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이시다. 자, 그러므로 사람이 죄를 가진 더러운 상태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울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왔어요. 이렇게 안 씻고 냄새가 나. 가까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다시 말해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고 연합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여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왜? 죄의 대가는 철컹철컹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자, 하지만 그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가진 죄의 대가를 누가 감당해 주셨다? 누가 갚아 주셨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갚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몇몇 사람들을 선택하사 구원받게 해 주셨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믿어짐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무엇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자, 아까 잠깐 나왔던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한번 보여줬던 적 있어요. 자, 이거 세 개 중에 우리를 구성하는 이 세 가지 중에 우리의 무엇이 구원받는다고 여러분들은 들어왔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라고도 많은 말들을 들어왔고 앞으로도 듣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영혼이 구원받으면 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이 몸이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요. 먼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지금 살아 있기 때문에 영혼 플러스 무엇과 같이 있다? 몸과 같이 있다. 육신과 같이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믿어짐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육신을 입고 있기에 여전히 죄와 같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언제까지 우리는 죄와 같이 있을까요? 육신의 옷을 벗을 그날까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와 함께 있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저번 주에 제가 사람에게 죄가 있으므로 우리가 겪는 불이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뭐였죠? 모두에게는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라는 것과 그 이기심이 충돌하면 뭐가 발생된다? 상처라는 것이 발생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하지만 예수님이 믿어지는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자,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요, 두 가지의 마음이 충돌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마음, 하나님과 더 사귀고 싶은 마음, 알고 싶어 하는 마음과 내 자신을 위한 마음이 충돌해요. 자, 성경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에요. 자, 읽습니다. 앞을 보고 자,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설명을 하면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마음, 성경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싶어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고, 육체의 소욕은 내 자신만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이루고 싶은 일,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앞장 세우는 마음이며, 심지어 이 마음은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고,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불의한 일을 저지를까? 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믿어지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합니다. 쉽게 천사의 마음과 악마의 마음이라고 합시다. 자, 먼저 쉽게 접근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주일 아침에는 어떤 천사의 마음과 어떤 악마의 마음이 들어옵니까? 교회 가야 되는데 라는 마음과 귀찮은데 더 자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저도 그래요. 목사지만 저도 그래요. 자, 학업적으로는 어떨까요? 자, 트레킹도 하고 싶고 큐티도 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데 공부해야 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공부와 학업과 진로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신앙을 내려놓으면 공부가 더 잘 될까요? 심리적으로는 편할 수도 있겠죠. 내가 그래도 공부를 조금 더 했어. 제 경험상, 저는 공부를 잘하지 않았지만 제 경험상 더 잘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적인 것에 쓰는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아주 적기 때문입니다. 자, 신앙적인 것을 내려놔도 공부 스트레스는 받을 대로 받을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두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성경에 기록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시간에 딱 세 가지만 나눌 거예요. 자, 앞을 봅시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자, 말씀도 같이 읽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뭐였어요? 가서 예수님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너의 삶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라라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예수님이 믿어지건 안 믿어지건 모든 인류에게 사람에게 명하신 것, 일하고 수고하며 살아가게 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일하시고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지 궁금합니까? 왜 공부하는지 궁금해요?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하며 수고하고 살아가게 하셨으니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을 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각자의 맡겨진 시간에 무엇을 얼마나 성취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직업군은 달라질 겁니다. 그죠? 자, 그러나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로 구분을 해요.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먹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공부하고 밥 벌어먹고 사는 것을 돈과 명예로 구분한단 말이에요. 자,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인지, 사람들 사이에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인생인지 아닌지로 우리는 우리의 밥벌이를 판단하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믿어지는 우리는, 그걸 믿는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을 여러분들은 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얼마나 벌었으며 그런 거 물어보시겠습니까? 너 어디 대학 나왔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면 그런 거 물어보겠어요? 너 얼마 벌다 왔어? 이런 거 물어보시겠어요? 그럼 뭐가 궁금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학벌과 내가 너에게 준 직업, 돈, 그거 가지고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어보시지 않으실까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같이 읽고 싶지만 시간상 패스하고, 자,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세 번째로 정리했어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 당한다. 왜?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세 가지를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인류에게 수고함으로 먹고 살아가게 하셨어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은요, 지금 여러분들의 학업으로 준비되어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며 똑같은 행동을 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그리고 부활하심을 전파하며 가르치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으며 고난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미리. 자, 하지만 첫 번째, 세 번째를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집중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폼나 보이고 있어 보이며 잘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과하게 말이죠. 자, 이걸 두 글자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요, 이걸 두 글자로 요약해서 허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두 번째뿐만 아니라 첫 번째도 알고 세 번째도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두 번째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와 세 번째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이건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밖에서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죠? 자, 그러나 그들과 우리는 무엇이 다를까요? 삶의 목적이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그들은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유가 남들에게 잘나 보이고 무시 안 당하고 떵떵거리며 살며 남들이 놀러가 보지 못한 곳을 다녀보는 것을 인생의 목적이라고 두고 살지 모르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라는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진정한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으며 자유함이 있거든요. 자, 그러나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무엇을 입고 있다? 죄, 육신의 죄를 입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에 이 세상과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계속 괴롭힐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괴롭힐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지만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을 더 생각하게 만들겠죠. 미래를 모르니 당연히 두렵고 불안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두가 다 똑같다고. 저도 그래요. 미래를 몰라요. 당장 5분 앞의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래를 모르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가 지금 잘 때야? 이러고 있으면 돼? 네가 지금 예배를 갈 때야? 한 자라도 더 봐야지. 공과가 말이나 지금 가당키나 해? 네 점수에? 이런 쪽을 자꾸 여러분들을 지금 계속 괴롭힐 거예요. 속삭일 거예요. 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위해 직장에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만나야 할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으실까요? 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다 보면 무엇에 부딪히는 줄 알아요?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혀요. 나이 들면 알 겁니다. 자, 이게 전부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전부도 아니에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세상에서 사람들끼리 부대껴 살다가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직장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부딪히는 걸 경험합니다. 괴롭지 않을까요? 자, 나중에 더 자세하게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로마서 8장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읽어봅시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겪는 신앙의 괴리 당연해요. 잘 기억하세요. 내가 겪는 신앙의 괴리 당연합니다. 왜 당연할까요?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을 보세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고민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트래킹 봐야 되는데, 성경 더 보고 싶은데, 공부해야 되는데 라는 말 때문에 갈등하는 친구, 교회 안 다니는 친구 중에 그런 친구 봤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서 그런 고민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자고 싶고 더 놀고 싶은 중에서도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지나는 그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저는요, 오늘의 설교의 주제로 정의하고 싶어요. 자, 설교 주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성장통. 조금 더 이걸 교회적으로 거룩하게 말해보라면 성화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성장통은요, 우리가 주님 보게 될 그날까지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성장통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땡기는 그 힘 앞에서 그보다 더 강한 힘으로 하나님 나를 붙잡아 끌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여러분들이 한계를 직면하는 그 공부의 자리에서요.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내 삶의 한계의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거 어렵죠? 맞아요. 원래 어려워요. 그럼 사는 거, 돈 버는 거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서로가 자신의 이득만을 취하려고 하는 그 험악한 이 세상 앞에서 내 삶의 목적의 이유가, 내 공부함의 목적의 이유가 목적의 도달이 아닌, 욕심의 성취가 아닌,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함이 아닌,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모두 안에서 우리의 욕심을 통제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이 때로 너무 벅차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미리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그 고독의 자리, 그 한계의 자리,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의 힘을 요청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산다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삶의 목적과 이유가 내 자신의 내 개인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 마음, 특별히 부모님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절매나 고맙습니다. 민재요. 감사합니다. 자, 헌금을 놓고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헌금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헌금 가운데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친구들의 이 마음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의 보호자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물질을 버시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주님 친구들의 부모님께서 친구들의 보호자께서 생각과 마음 잘 지켜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게 주여 붙들어 주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셨다라는 믿음이 아버지 부모님과 보호자께 충만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친구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친구들 또한 그 친구들의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믿음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을 교통하심이 여기에 있는 모든 고등부 지체들 머리 위에 생각과 마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